오늘 아침에 마지막 연습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나 퀘스천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 중에 답을 얻었습니다. 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어차피 다 아시는 분들, 말씀을 어차피 다 아시는 분들 앞에 놔두고 모르는 사람이 저 연기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 말씀으로 오늘 주님을 예배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온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겠으나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뜰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기로 예언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그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들 사이에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의 손을 간섭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알겠소. 아브라함과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슨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뜰을 빠져나가셨습니다.